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 소리를 처음 이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다거나 특히 처음 보신 분들은 자기 비판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에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지금 이 배경에 깔고 있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신이라고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나는 교회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또 오랜 시간, 또 대대로 이렇게 다닌 사람이니까, 내가 뭐 잘못된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절대 육신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아주 많은 사람일 거예요. 특히나 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돌아보고 이러는 분들 같으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육신 이런 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소수겠지만 그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생각하는 게 육신이라는 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대로 신앙생활한 집안이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절대 나는 육신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미안하지만 거의 다예요. 현재 외국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은데 보면은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 있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극소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비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아주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는 있지만 혹시 그러지 않은 사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것이 육신이라고 저 사람은 주장을 하느냐. 육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육신은 여기서 무슨 노마서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육신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이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을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 하지 않겠어요? 무슨 집이나 좀 큰 집 살고 차나 좋은 차 하고 재산이나 몇십억 모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믿는다고 말할 것도 아니죠. 그거는 귀신 믿어도 물론 끄트머리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사단의 끝은 어쨌든 최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무당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홍콩 같은 데 가보고 내가 놀랐어요. 진짜 요만한 가게인데 거기에 전부 향 피워놓고 그러고 있어요. 전부 가게마다. 그거 그렇게 귀신한테 열심히 하면 조금의 이익은 귀신도 줘요. 근데 본질의 이익을 못 준단 말이에요. 본질의 이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지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는 걸 생각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 그런데 당연히 지금 못 갈 수도 있다 이 소리를 지금 이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당연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히 서거든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기가 볼 때 훌륭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분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재판한다는 소리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판 받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피고라고요. 피고. 이건 뭐 전혀 영원 불변한 원칙이라고요. 지옥을 가냐 천국을 가냐는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반드시 서야 되는 것은 이건 뭐 진리. 그런데 그분한테 재판받을 것이니까 그분한테 판단을 받고 그분한테 확인을 하고 그분한테 재판을 지도인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맘대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봐주실 거야. 이런 착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다 봐줄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 잘못했는데 그거 못 봐주겠냐? 이렇게 한 대가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그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비판이 계속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지요.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들도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막 딴 생활 해보세요.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도 너 나가 이렇게 되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육신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명확하게 선도 그으려고 하고 뭐 자기 생각하는 것도 탁탁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그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들 아닙니까? 여자는 어쨌든 자녀 아닙니까? 그럼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관계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게 정말로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계속 살면은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안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 내가 우리 3대, 5대를 신앙생활한 집안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 다 목사님이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랬냐? 이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면 더 얘기할 거 없지요. 없어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 네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뭐 했느냐 이거 따진다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면 너 뭐 하고 왔니? 이렇게 묻는 거지. 너 너희 집안이 누구냐? 이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극적인 게 천국 가는 거에 대해 무슨 교회 가서 친목회 하듯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 생각 맞는 사람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수근수근 하다가 그냥 한 줄 또 지나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한 줄 모여가지고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어디 마음 맞으면 돈 걷어서 맛있는 거나 음식점이나 좋은데 찾아다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조금 더 크면 돈 걷어서 성지순례 같이 가고 이러는 것 정도 하려고 교회 다닌다면은 이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친목회 교회가 아니라 회가 아니라 친목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대통령 나와봐.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세상에서 막강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등록하고 교인 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줄 좀 타보려고. 이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 세상 나라 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 그 연도만 살고 말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물론 그 연도가 버려야 되고 쓸데없는 연도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나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기간을 시편에 보면은 그 길이를 얘기한다고요. 그 70이요 80이라는 길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밤의 경점과 똑같은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경점이 뭔가? 그것도 뭐 저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경점이라는 게 뭐냐면, 바늘로 꼭 이렇게 찍으면, 바늘구멍 딱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탁 찍으면은, 종이나 이런 데다, 그 바늘구멍 난 그 구멍만큼 크기, 그 구멍이 경점이래. 그러니까 적은 기간이래.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미 짧은 기간이라는 거는 성경에 경점이라는 용어 아니고도 많이 나와 있지요. 니네가 지금 70이고 80, 니게 굉장히 길은 기간이고, 엄청난, 중요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리를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부분을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70이고 80. 그러니까 그걸 더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사람 하는 소리 들어봐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이승이 좋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죠. 저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저천국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 이건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게 되면 배우려고 할 거 없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그런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내 열심에, 내 기준에, 내가 하는 태도로 해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실 거야. 이 착각의 현대교인들은 다 그냥 그거에 묻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고, 다 목사님도 그러고, 어떤 분도 그러고, 어마어마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다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게 그 휩쓸려 가는 일이 맞다고 성경에 어느 한 곳에도 나온 것이 없거든. 근데 왜 그건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게 어느덧 교회가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는 민주주의 없으면 이제 지탱을 못할 지경이 됐어요. 이제 숫자 이거 A안 찬성하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그래 A안이 절대적이면 무조건 A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 것인지 생각조차도 안 해. 무조건 투표만, 손만 들게 하는 거예요. 거스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 내부 모든 기관까지 다 그렇게 돼 있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분주의라서 하나님주의라 하나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검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영의 사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만 아는 거지 이것저것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당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투표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뜻을 물어볼 수가 없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도 모르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대교회 만들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개척교회 시작해서 대교회가 됐으니 거기 있는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항주직이고 뭐고 다 그 목사님이 다 안수해서 장로 만들고 항중직 만들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 목사님한테 아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덧 그 목사님이 원하지 않아요. 아무려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게 여러분 말만 바꾸면 교주야 교주. 교주랑 똑같지 뭘 그래. 현대교회 대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시작한 목사님들이 교주나 다름없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교주하려고 안 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제가 교주라고 표현하면 그 목사님은 막 뒤로 넘어가 거품 물을 거예요. 내가 무슨 교주냐고. 하나님이 교주지. 근데 자기 행위나 하는 행위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교주지 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대신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물론 천주교는 신부님이 그런 것도 있는가 보던데 난 잘 모르지만 개신교는 그런 거 없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종이야. 맨날 입만 벌리면 주의 종.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주의 주인 노릇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주인 노릇했냐? 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한테 묻기를 했어. 하나님한테 의논을 해본 적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의논을 해? 교통도 안 되는 사람은 당연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장로도 하나님과 교통 안 되면 하면 안 돼. 왜냐? 장로 목사님들은 당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 행정을 끌고 간다면은 뭐 그까짓 거 뭐 민주주의 한다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행정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교인들의 영에 대한 신앙에 대한 걸 끌고 가잖아.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그 당회에서 결정하고 방향을 끌고 가잖아. 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회원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당회원에서 손들고 자기 뜻이나 주장하고 자기 계획이나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뜻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은 그러지.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뜻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될 거라고.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이다. 이런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용어가 그 한 줄만 그것만 딱 떼어내지만 안 돼. 성경은 전부터 쫙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이 무슨 뭐 어떻게 면도칼로 딱 그 부분만 한 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면 틀리는 수가 너무 많아. 물론 그것으로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정말 100%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저도 영성훈련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교통교제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업하면서. 말로야.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시작했지. 나 혼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회사 회장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회장님이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돈이 막 회사에 몇십억이 현찰이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허락하지 하셔서 끌고 가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회사에 돈이 몇십억이 있어요. 몇십억이. 예? 그런데 왠지 불안해 죽겠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냥 불안해. 뭔지 모르지만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딱 지금처럼 현재처럼 완전히 안식하고 안정에 평안이 딱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떠 있는 것 같아. 안정감이 없어. 이상하더라. 그걸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신앙이 엉터리니까 맨날 저녁마다 술 먹는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막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술 안 먹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술 얻어 먹은 건 정말로 5번 없을 거야. 전부 내가 사줬지. 그러니까 술 사주지 막 밥 사주지 친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돈 많지. 친구가 막 바글바글 하지 뭐. 근데요 딱 떨어져서 그 사업 망해서 딱 집안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제가 한 2년 3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전화 오는 애들은 가끔 있어. 근데 제가 망한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소문 안 내도 하나도 전화 안 옵니다. 어느 한 놈 연탄 한 장 사준다고 하는 녀석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게 세상에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야. 근데 또 이걸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또 다시 커지면 또 그 사람들과 또 가더라고. 이게 육신의 특징이야. 거기에 그렇게 크게 배신 배반을 당했으면서도 다시 거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제시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술 냄새가 막 펑펑펑펑 풍겨가면서 주일날 가는 거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도 소용없어.
그러고 영성훈련을 만나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끝이요. 친구 100만 명 있어도 100만 명 되지도 않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친구도 만들어줘.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냐? 많지가 않아. 숫자가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어. 그러나 그 깊이는 아주 깊어. 그마저도 상대방도 영의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영의 사람이 이 시대에 영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친구가 생겨나는 것 같지만 어떤 친구냐?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소리로 그 사람이 시원함을 느껴서 자기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유익이 있으니까 자꾸 친구처럼 관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어느 시점에 유익이 딱 떨어지면은 다 끊어져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볼 게 없어요. 이게 제가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더 필요가 없더라고. 뭐 필요해? 육신으로 세상으로 살았을 때는 사람 친구 떨어지면 다 죽을 것 같고 술 안 먹으면 사업 못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알고 이제 그때는 알았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거 어떻게 이제.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돈을 수십억씩 이렇게 벌지는 못할는지 몰라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하나 한 가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이 깊은 맛이 있음을 이제서 알았다고요. 이 방송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가 이 방송을 본다면 이 방송을 보고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20대부터 제가 지금 누리고 즐기는 이 평안함과 안정과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로 천하가 흔들려도 안 흔들릴 것 같은 이 안정감 위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50년, 60년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천국이 더 좋은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웬간하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 뜻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막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랑 데려가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시키실 일이 있으면 좀 더 놔두시겠지요. 살고 죽는 문제에 정말로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로 여러분 그 진실 이 깊은 내면에서 깨달음이 있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게 이 얘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또 시간이 자꾸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무익하고 전적으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만하는 태도나 허영심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비판을 멈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찌꺼기까지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를 불의 시험 가운데로 다시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있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행할 존재가 되려면 어느 정도 100%는 불가능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불로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지. 태워야 금은 녹여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안 녹으면 안 타면 정금이 안 되는 거예요. 망치를 두드려서는 절대 정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요? 드물 정도가 아니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까지만 불로 태운다고. 그 사람 감당 못할 죽을 것 같으면 절대 거기까지는 안 가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뭐라 하시긴 하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죽을 것 같았지만, 다 견딜 만한 정도예요.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성도는 잠시라도 육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는 일에 계속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느냐? 쉽게 안 돼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이를 게을리할 때 그는 다시 육신의 자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공격이 있지요. 자기 자신을 다 돌아봐야죠.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상당한 시간이 가기 전까지는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걸 겪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도 똑같이 탈 거 있는 사람은 태워야지 방법이 있나요? 영의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죄인들에게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계속적으로 성도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매일 계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동행하지 않으려도 동행하게 돼 있어.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여 우리의 육이 끊임없이 심판을 받고 주권을 잡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육이 주권 잡으면 저쪽으로 갔다 쏘니거든요. 육신의 참된 정체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내용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마치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신뢰하고 자아에게 조그만 자리라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자신에게 냉정하며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